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실족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도 누구든지 실족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실족시킬 경우에는 2절 이하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따라온 제자들일지라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될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족 대신 화목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 있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실족의 위험이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실족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실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믿는 제자들이라도 실족하면 화가 있다. 실족시키면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시키지 않고 화목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족에 관련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일갈게 되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가라지라 말씀하시고, 알곡과 대비되는 가라지는 천국 대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제자들아, 사람을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거나 아니면 화목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본문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란 어린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초신자, 교회 다니는 어린이, 초신자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신앙에 견고하지 못하고 반석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쉽게 실족당하거나 신앙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는 사람은 화가 있다 말이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재앙을 그래도 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족자가 크다고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실족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노력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족에 관련된 부분이 비슷하게도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저것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선교구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만은 고전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덕스러움이란 내 자신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난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전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우상 숭배 음식을 먹거나 믿음의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면 그 형제를 인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해서 덕 있는 신앙생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중심한 신앙생활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본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배경 속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실족을 받느냐,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덕성을 받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우리 각자가 알아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인을 바라볼 때 다루는 방법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된 그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곧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하고 형제를 비판함으로 내 자신 속에는 들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마태 7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 비판, 비방, 요 같은 것보다는 우선 경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거든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또는 그 판단과 비방까지 세 가지 이 부분이 우리가 죄를 보는 눈인데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먼저 발견한 자가 돌을 들어치고 나머지가 다른 사람이 또 돌을 들어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비판이 법제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에서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경고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대1 권면, 3대1 권면, 교회대 1 권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죄를 우리가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죠. 마태 18장 15절이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누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이죠. 1대1 상대하여 권고하라. 경고하라. 권고하라. 권면하고 죄를 알게 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경고하라.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서 1대1로 되지 않을 경우에 2, 3대 1, 2대 1, 2, 3대 1로 가서 권면을 하되 그 사람에게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은 죄가 있었다라고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하라라는 거죠. 근데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냐거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과 지역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권면, 경고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다른 신약의 죄를 바라보는 눈은 죄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권면입니다. 이 경고와 권면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일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어떠한 죄든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을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만난 게 지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더라. 그 사람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회개한 상태인데 회개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비방이요 비난이요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토록 놔두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용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처럼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반드시 경고 또는 권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그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노라 그러면 사실 농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회개한다는 것이 희롱과 조롱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노라 하면 그것을 믿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주라.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너 이거 지난번에 하고 왜 또 잘못하는 거야? 라고 나무라죠. 그럼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잘못했어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하고 있어요. 죄를 이길 힘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습관적인 부분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린아이가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지면 정말로 정확한 정말 대단한 아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진 어른된 관점에서 그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꾸짖거나 책망을 하나 하게 되는데 언제나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마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절 이하는 죄 용서와 다른 본문입니다. 5절 이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주제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는 예수님에게 믿음을 대답하셨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아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믿음 따라 회복이 되고 낫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음식을 남기게 되고 무리를 걷게 되고 이와 같은 기적들을 다 체험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에서 말씀하신 믿음을 다하셔서 또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다 기독교 신앙, 신약시대의 신앙은 거의 다 믿음에서 오는데 이 믿음에서 오는 부분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묵상 기도의 목적도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목적을 정해놓고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목적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지 응답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하셔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 성경 안에서는 큰 믿음 가진 자가 있고 작은 믿음 가진 자가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진 자가 누굽니까? 큰 믿음 가진 자가 그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만 해달라고 요청했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치료가 되고 말에 의해서 중풍환자 낫고 일어나고 말에 의해서 자기 하인이 치료된다는 걸 믿고 있죠. 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이 예수님 입에서 선포돼서 나올 때 실제적으로 자기 하인이 낫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믿음이죠. 수르보니 교인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인 비난의 말, 자녀를 비난하든지 그 여인을 비난한 이방인에 대한 개같은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믿음이라 줬사오니 부스러기 응답해 줬사오니 내게 주옵소서라고 읽으실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렸던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이죠. 예수님이 치료한 것도 믿음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에 대한 믿음이 컸던 거고 그 여인은 간구에 대한 믿음이 컸던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야에 대한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지금 건강에 대한 믿음 관리, 재정에 대한 믿음 관리, 자녀에 대한 믿음 관리, 직업에 대한 믿음 관리,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큽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맺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느니.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가장 정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말씀을 보지 않거나 말씀을 깨우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믿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깨우자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더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6절과 그리고 7절 이하를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은 뽕나무에게 선포하면 뽕나무가 순종하리라 라는 예화입니다. 7절에 하는 주인이 종에게 선포하게 되면 종이 순종하리라 라는 부분이 예화입니다. 둘 다 순종에 대한 예화지만은 6절에는 선포, 뽕나무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면 뽕나무가 순종하리라.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향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선포한 것이 순종하고 선포받은 것이 순종하고 선포된 것이 순종해서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위에 있는 뽕나무를 향해서 선포를 하든 7절 이하에 있는 종을 향해서 선포를 하든 선포받은 대상이 절대로 순종해서 내 삶 속에 다가와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라면 믿음을 지극히 작은 분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큼의 믿음이죠. 콩알 만큼의 믿음도 아닙니다. 메주콩만큼의 믿음도 아니죠. 호빵만한 믿음도 아니죠. 아주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는 말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뽕나무를 손으로 뽑아 다 뽑아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뽕나무는 큽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하죠. 그런데 믿음이란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뽕나무가 순종해서 바다에 심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커진 믿음에 의해서 뽕나무가 심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 이치로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옆에 토양이 더 좋은 데다 심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더 좋은 데 심어야 되고, 사실 선포를 통해서 뽕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삽을 가지고 파서 떠서 옮겨 심는 것이 훨씬 낫죠.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자꾸 하라는 말이죠.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내 인간적 육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때 그들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포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선포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선포받은 대상이, 선포받은 물질이나 선포받은 질병이나 선포받은 귀신이 순종해서 선포한 자의 말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결국은 뽕나무를 향해서 명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고 믿음이 더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7절이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인이 밭에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갈고 돌아온 종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던 종에게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더라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더라. 아직 종이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준비 안 된 하인을 향해서, 준비 안 된 종을 향해서 선포했더라고 말이죠.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받은 종이 주인의 말에 그대로 100% 순종해서 주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주인의 말을 이루어가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란 누군가 선포하고 선포받은 것에 대해서 사물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선포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곧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6절에 있는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지는 것, 7절, 8절 이하에 있는 종을 향해서 주인이 선포를 해서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명한 대로 했을 뿐이라. 뿌리째 뽑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종아, 너는 주인이 와서 먹는 동안 밭에서 양을 치고 밭을 갈매왔지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뜨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염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말한 대로 100% 순종하는,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큰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쓴다고 말이죠. 믿음이 응답되었다고 말이죠. 명령받은 것을 당하네. 여기서 명령받은 거란 정확하게 6절에서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7절 이하에 주인이 종에게 내 음식을 다 준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먹고 마시라 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명령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명령받은 것을 다양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게 되면 이 낮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거듭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일으켜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란 순종입니다.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란 쉽게 늘어나는 것이죠. 세상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똑똑하게 살아야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 믿음의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삶의 방식과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삶의 방식은 좀 반대가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지혜롭게 똑똑하게 지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신약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따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가게 되는데 한 마을에서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고 옵니다.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면서 자신들이 나 환자로 인해서 나병한 자 된 걸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나 가정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고 그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낫게 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불쌍히 여겼을 뿐인데 불쌍히 여긴 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아직 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는데 10사람이 모두 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 갑니다. 가다 보니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손에서 자기 발에서 자기 신체 부위에서 뭔가 깨끗함이 점점 묻어나게 되고 결국은 질병이 치료되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근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만 육신의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 기쁨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육의 사람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군가 어떻게 치료받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14명 환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다 치료가 되었고 한 명 달아서 주 앞에 감사했는데 나머지 9사람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 받은 사람들인데 나머지 9사람 어디 있느냐? 이 나머지 9사람도 먼저 예수님에 다가왔던 한 사람과 같이 10사람으로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예수님 앞에 멀리서 바라볼 만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받은 자 중에서 9사람은 그대로 길을 가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 말이죠. 18절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아직 병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드렸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변질을 말합니다. 믿음의 변질. 물론 이들이 믿는 유대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고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변질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치료를 받았고 선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 받았고 깨끗함 받아서 다시금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들 가기로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처럼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가 스스로 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뭔가 성공한 것처럼 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런데 여기 10 환자 중에서 9사람은 그랬더라고 말이죠. 9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이 이방인처럼 주께 영광 돌리러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되죠. 주님께 영광 돌리러.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전념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되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나 예물을 통해서나 자녀 교육을 통해서나 영광을 받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늘 애렸습니다. 사단도. 그래서 사단이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만 되겠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나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의 감으로 다 나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고 9명은 사라져버렸죠. 몸에 육신적 변화가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버렸고 한 명만 주 앞에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목적은 질병을 치유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 9명은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로부터 공급되는 여러 가지 응답을 받지 아니하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9명도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미 떠나간 사람도 육신적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육신적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부분은 나머지 9명을 포함한 말이 아니고 이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믿음 구원이란 영혼 구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떠나간 사람은 육의 구원이요 돌아온 사람은 영혼 구원이라.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질병 치료받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고 믿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